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많이 덥죠. 늘 당부드리지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저도 성령 충만하여서 진짜 금광불개 같은 몸을 지녔는지 알았어요. 근데 몸은 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때 우리의 몸을 갖고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늘 이 참 고온 다습하잖아요. 너무나 불쾌지수가 높은 요즘인데 몸 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이 잘 준비가 돼 있으셔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기셔도 감당하게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손석희 아나운서가 토요일 밤에 MBC에서 진행하는 프로를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혹시나 이제 제가 예능이라는 걸 좀 가볍게 여기고 예술만 높이 평가한 것으로 들으셨을까봐 이제 좀 약간 교정하는 차원에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예능도 필요하죠. 우리 예능이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느끼고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능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코미디나 개그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보면 웃길까요? 생각 없이 보니까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각적으로 인식한다고 그래요.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거. 감각적으로 인지하고 바로 반응하는 거. 그걸 예능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술로 넘어오면 그것은 생각을 해야만 돼요. 생각을.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죠. 제가 생각을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들에 반응하는 것을 너무 경시하는 걸로 들었을까봐 다시 한번 이렇게 교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증명하는 차원에서 제가 TV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TV보다는 오히려 그 1인 미디어라고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궁금했던 분야,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분야를 다 박사처럼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1인 미디어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가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무료로. 때로는 유료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그 도움을 얻기 때문에 그 1인 미디어라는 통로로 많은 어떤 제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사 교양 프로 말고도 혹시 여러분 그 심현섭이라는 개그맨 기억하십니까? 그 왜 개그 콘서트인가요? KBS에서 했던 거. 그때 맹구 역할을 이어받아서 한 개그맨인데, 저요 하고 손 들고 막 그러는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개그맨 모르세요? 심현섭이라고 아주 한때 너무나 유명한 개그맨인데, 이분이 한동안 방송에서 안 보이시다가 어느 날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나는데 이제 안 보이셨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개그맨으로 그렇게 잘 나가고 수입도 엄청 많았던 사람인데, 그 아버님은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왜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테러하려고 이렇게 폭탄 설치해놨을 때 그 심현섭 씨의 아버님이 거기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수행원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홀어머니를 모셨는데 이 홀어머니께서 또 뇌경색이 걸리셔갖고 무려 12년 동안을 심현섭 씨가 모셨어요. 보니까 홀어머니를, 그렇게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병간호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삶이 없었던 거예요. 뇌경색으로 쓰러지면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간을 무려 12년이나 그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렇게 우울해지겠어요, 실제로.
본인이 솔직히 고백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어머님이 빨리 가셨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대요. 그런 심연섭 씨가 오랜만에 방송에 나왔는데 그가 선을 무려 100번을 넘게 봤대요. 100번을. 근데 놀랍게도 번번이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프로를 다른 사람들 나오는 건 잘 보지 않는데 심연섭 씨 나오는 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여자를 만났어요. 울산에 있는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 뭐랄까 그 패널들이 그 심연섭 씨가 이렇게 선을 보고 나서 여자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장면들을 몇 번 TV로 내보낸 적이 있는데 번번이 실패하니까 이들도 엄청 안타까워하다가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나서 이제 잘 되길 바라는데 심연섭 씨가 이 개그맨의 끼가 있어서 너무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웃겨주려고만 하면 좀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패널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감정이 이입돼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저도. 그러다가 지난주 월요일에 드디어 프로포즈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그 국립현충원에 있더라고요. 국립현충원에 부모님 그 묘가. 근데 거기 가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받아줬어요. 그때 패널들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TV 보고 울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능을 하는 사람들이 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리고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생각을 깊게 하는 예술의 세계, 우리 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의 세계, 이런 분들의 숭고함도 있지만 저렇게 감각적으로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울 수도 있고 우리가 위로받는 통로로 그분들도 사용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타인의 고통, 타인의 즐거움 이런 것을 공감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거는 우리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생각의 단계까지 가기 이전에 우리의 감각으로 타인의 고통이 함께 고통으로 느껴지는 그런 복이 우리들에게 있길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18절 너무나 많은 의미가 함축된 본문이라서 그것만 갖고도 1년을 설교할 수도 있는 본문인데 너무 빠르게 지나왔죠. 자칫 너무 자세하게 막 분석하면서 가면 또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했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47절로 왔을까요? 지난번에 19절에서 34절 하고 35절에서 46절이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요걸 왜 건너뛰었을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35절에서 46절 그냥 빨리빨리 스피디하게 진행하려고 건너뛰었을까요? 우리 생각나세요? 지난해 마지막 주 설교 우리 여기 빌려서 했잖아요. 앞집. 그때 저쪽은 비워줘야 했고 이쪽에 서둘러 구했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주사랑교회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빌려서 했을 때 그때 본문이었잖아요. 35절에서 46절 말씀으로 와 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그때 기억나셔요? 그때 메시지가 뭐였어요? 다 잊으셨죠? 잘하셨어요. 와 보라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하반기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가
자기가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스승이. 예수님은 자기가 몸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저 첫 제자들을 부를 때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죠. 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거기서 힌트를 얻어갖고 메시아인가? 아직 완벽하게 모르지만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왜 따라오는데? 그랬더니 어디 계십니까? 와서 봐. 그때 와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사는 곳을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뭘 하는지도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알으라는 거죠. 보았으면 알았으면 또 따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보라는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 성장할 때 와보라는 엄청 했죠. 그때 실제 가보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죠. 진짜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봤죠. 그래서 그들도 고백했죠. 그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사명자들이 다 되었죠. 이게 일맥상통하잖아요. 그죠? 뭔가 쫙 통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와보라 하십니까? 와보라 해서 와보면 예수님 계십니까? 메시아가 그곳에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일관되게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와보라. 그래서 가본 자들이 메시아를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 본문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대요? 안드레였대요. 안드레가 메시아가 사는 곳을 보고 그와 함께 지내다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완벽하게 몰랐을지라도 어렴풋이 알게 되고 나서는 누구한테 먼저 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누구한테 먼저 가고 싶어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고 싶겠죠. 그에게 가서 증거하고 싶겠죠. 메시아를 봤어. 그리고 그를 데려가겠죠.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려가죠. 데려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름을 주죠. 이름. 이제부터 게바라 하라. 바위. 널 바위 덩어리라고 하라. 교회의 반석이 되라고. 반석. 파이가 하라. 그렇게 첫 제자를 불러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도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하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형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로 소개를 해서 나다나엘이라는 공간복음에선 등장하지 않던 나다나엘, 누구죠? 안드레를 등장시켜서 베드로 부르는 장면. 그 다음이 이제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인데 누구를 먼저 불렀죠? 빌립을 먼저. 빌립을. 자, 이 사람들은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죠. 벳세다 사람. 빌립, 베드로, 안드레 다 벳세다 사람이잖아요. 벳세다. 갈릴리 북쪽. 이따 지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 사람들도 궁금했겠죠. 아,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말세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다는 그 사람이 근가 하고 그들도 궁금해서 왔는데 와군 누굴 봐요? 메시아를 자기들이 열심히 찾았는데 찾던 메시아는 세례 요한이 아니었어요. 근데 찾던 메시아가 자기를 찾아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메시아가 자신을 찾아오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메시아가 나를 찾아오는 경험, 메시아가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죠. 빌립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있던 곳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고자 할 때 빌립을 따라오라 하시고,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하죠. 내가 메시아를 봤다.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를 봤다고 하니까,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자기네 집도 가나잖아요. 가나 밑에 나사렛이 있거든요. 별로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다 천대받던 동네인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니면 예언자들에게 예언대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무슨 딱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메시아가 찾아오는 영광을 누리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최 집사님 아까 약속하신 대로 마이크를 켜시고 처음에 읽는 전통대로 우리 마이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메시아가 자기를 향해서 와요. 얼마나 저 때는 아직 인식을 못해서 그런 감정이 없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말을 해요. 메시아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놀라운 말을 해요. 어떤 말이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해왔잖아요. 지금 이 본문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성경 상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 본문들이에요. 왜? 너무 생략이 심하고 저 안에 의미를 감춰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요한이란 저자가 엄청나게 저거 뭐랄까 플롯을 숨겨놨어요. 뭐 어떤 효과를 주려고. 여러분이 1인칭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건을 경험하는 효과를 주려고 저렇게 의도한 거예요. 자, 제가 바꾸면 혹시 여러분이 발견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속이는 것이 없도다로 바꿔줘 볼게요. 그럼 누가 생각나요? 속이는 것이 없도다. 속이는 자 하면 우리 상반기에서 누가 있었어요? 야곱이죠. 저기 지금 야곱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말을 하면 대번 알아들었던 거예요. 아, 야곱이 이스라엘 된 사건. 창세기 몇 장? 32장. 우리가 다룬 본문은 32장 씨름 사건. 35장에도 나오지만 32장을 다뤘죠. 우리가 씨름하는 본문을. 그렇죠. 이제 야곱이 속이는 자로 살았었는데 자기에게 좋은 걸 자기가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런 야곱을 이제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시죠.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을 보고 바뀐 야곱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메시아가 와서.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생뚱맞게 이게 뭐지?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 나한테 와서 바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이라고 나를 평가해 주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하시죠? 깜짝 놀래갖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 봤어.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얘가 이제 나다나엘이 그때 가서야 이제 메시아인 걸 인식하고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뭘 했길래 나다나엘이 자기가 한 걸 예수님이 알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런 거 되게 너무 어렵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대체 뭘 했길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텍스트라는 거는 항상 컨텍스트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저런 말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유대인들은 이 말만 들어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은혜를 알아들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는 거는 무화과 나무는 주로 회당이 없던 시절, 회당이 있던 시절에도 회당을 세울 만한 어떤 재정이 없는 가난한 동네에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해당해서 했던 걸 했겠죠.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 나다나엘이 여러 사람과 섞여 있을 때 예수님이 보았을까요? 아니겠죠.
수시로 나다나엘은 거기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오늘 이거 다 못 맞히면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라 한 주 더 연장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저렇게 했고 어떻게 끝나지? 이런 이상한 쓸데없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게 존재론적인 형태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보셨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능력을 가진 분이라서, 전지하신 분이라서도 나다나엘이 어떤 자라는 걸 아셨을 테지만, 하지만 실제로 나다나엘도 수시로 무화과나무 아래 가서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건 무슨 뜻이었을까? 메시아는 대체 왜 안 올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저 시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뭘로 목말라 있었어요? 뭘로 대체? 오신다 하시는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제가 구약을 쭉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포로기, 마태복음에서도 족보를 이야기할 때 포로기를 넣었잖아요. 포로기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포로에 끌려가고 나서야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오늘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살았는데,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최초로 이스라엘이 자기를 돌아보던 그런 계기가 된 시점이 포로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를 경험한 그들이 포로기에서, 자, 성전도 없어요. 제사 지낼 데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구해야겠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형태가 사실은 포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찾았던 방법이에요. 성전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제사 지낼 곳 대신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겠죠. 그래서 회당이 있었던 것이고, 그 회당에 정해진 날, 안식일이라는 날을 정해서 거기 가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활동을 한 거죠. 포로기에서 그런 걸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방 왕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귀환이 허락되잖아요. 이제 니네 나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귀환한 공동체가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죠. 왜? 하나님을 다시 섬기려고.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젠 제대로 하자. 이젠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 제대로 드리자. 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고치자.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서 될 것이 아니라 삶까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해야지. 이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새로 세운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해요. 그 성전 세우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예배도 고치고 삶도 고치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변했나요? 이스라엘에 정말 토라에서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가 왔나요? 오리라 하던 예언서에서 오리라 하던 그 엘리야가 왔나요? 계속 강대국의 지배만 받고 핍박만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절이 어디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시절까지 이어오고 있으니 이들은 너무너무 정말 저 가운데 진짜 의인들,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의인들, 구약으로 보면 누구겠어요? 구약에 딱 생각나는 사람, 욥 같은 사람이겠죠. 욥. 끝까지 욥이라는 이 욥기서는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며 의인으로 살려고 몸부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소수들이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 그룹에 가서 그 당시 소외받고 억압받던 백성들을 피를 빨아먹는 지배집단, 거기 섞이지 않고 오히려 소수의 의인 그룹에 남아서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하박국 같은 사람들 왜 안 변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의롭게 살려고 했건만 오히려 이렇게 고난만 옵니까? 이걸 더 큰 덩어리로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투사한 거죠. 거기다가 지금 나다나엘의 모습인 거예요. 딱 나다나엘의 모습.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대체 언제 오십니까?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오시지 않습니까? 씨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모습,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죠. 보시고 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이미지를 나다나엘에게 선물하고 있는 거죠.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거기서 확 개방된 거죠. 예수님 앞에서 확 개방이 된 거죠. 왜? 지금까지 내 속을 알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욥의 속을 누가 알았어요? 욥의 속을 누가 알았냐고. 욥의 속을. 욥은 해결이 안 돼요. 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다 어떻게 해석해요? 욥이 잘해서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게 해석 안 하죠. 어떻게 해석해요?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잘 생각해봐.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징벌로 다 고난받는 거지. 잘 생각해봐. 한결같이 이렇게 와서 정죄했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어요? 나다나엘의 심정이었겠죠. 나다나엘이 그런 심정이었겠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 빌립이 왔을 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나 포기하고 있었죠. 완전 포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니까 확 고백할 수밖에 없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저것도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저런 말은 언제 하는 건지, 저런 관용적 표현이 언제 나왔을까?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생긴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한테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느냐? 아니,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고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우뚝 서게 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어떻게 갚으려고 그랬어요? 김한진 집사님, 어떻게 갚으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날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한 그 하나님께 다윗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우리 김한진 집사님이 입을 열기 시작했구나. 성전 들으려고 하나님 계실 곳을. 근데 하나님이 그러죠. 야, 내가 있을 곳이 없어서 그러냐.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러고 나서 나단을 보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성전 지어주려고 하니까 나단을 보낸 거예요. 성전은 걱정하지도 마. 내가 있을 데가 없어서 그러냐. 그건 네 자식 때 질 거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신탁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 너 죽어서, 네가 죽으면 네 몸에서 날 씨. 아까 기도자도 씨 얘기했죠. 씨가 드디어 나왔네. 씨. 저 창세기에 있던 씨가 여기서 나오네. 씨를, 그 씨가 이 씨예요. 그 씨가 이 씨. 우리 성씨로 김씨, 이씨, 박씨 할 때 이 씨가 아니고 제라, 히브리어로 제라, 그 씨예요. 그 씨를 내뒤에 후손이죠. 후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조가 견고할 거라는 걸 지금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해줘. 세상에 하나님이 그 다윗 왕조에서 일어나는 왕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는 내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단수라고 하면 누구예요? 지금 저걸 단수라고 하면, 단수로 아버지와 아들로 하면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단수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거를 다윗 왕조에게 약속된 거로 생각을 해서 매년 왕이 즉위할 때마다 저거를 시편에 나오는 걸 읊었어요. 시편 89편 같은 데 가보면 메시아 시편 있죠. 그래서 왕이 즉위식을 할 때마다 읊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준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한테 왕의 아버지가 되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 왜? 선지자를 통해서 신탁으로 주신 거니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죠. 저렇게 약속으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저게 깊이 연구해 보니까 누구라고요? 창세기 때 우리는 알았잖아요. 단수로 쓰여져서 누구라고요? 저게?
메시아였던 거예요. 메시아. 나다나엘은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메시아가 와서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꿰뚫어 보시고 나서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고 칭찬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까요, 나다나엘이. 자, 저 고백을 하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넌 겨우 내가 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하느라고 믿느냐?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얼마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를 그걸 내가 봤다고 넌 겨우 믿느냐? 그 얘기 지금. 이보다 더 큰 일 볼 거야. 잠깐 여기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은 뭘까요? 가나의 혼례잔치, 이게 첫 표적이죠. 7개의 표적이 준비되어 있는데 표적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게 7개가 준비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의 절기나 어떤 법들을 7개로 나눠서 거기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이 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마가,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였다면 지금 요한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더 큰 일이라는 게 뭘까요? 부활. 말씀하세요, 자유롭게. 요한의 언어로 하면 표적과 영광이에요. 영광. 표적과 영광. 표적이라는 거, 왜 기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표적이라는 말을 썼을까? 기적이란 말을 안 쓰고 마테마가 누가는 그 디나미스, 헬라어로 디나미스 하고 능력, 주로 능력.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물은 높은 데서 아래 낮은 데로 흐르고 뭐 이런 자연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 어떤 목적으로 그 질서를 잠깐 동안 깨뜨리는 게 기적이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기적과 표적이 뭐가 달라요? 표적은 이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그걸 보여주려고 행하는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이 기적이 보여주는 뭔가가 있다고 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가나 직전까지만 할게요. 가나 직전, 가나 사흘째 되던 날 그 직전. 자, 이렇게 이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건 이제 바로 뒤에는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겠죠. 그러면서 그 표적이 끝날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영광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이 믿었다고. 그러면 그 표적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함께 들어있는,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해서 그런 기적이 가능했다는 걸 보여준 게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때 어때요? 막 우르릉 쾅쾅 시내산 갔더니 막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겁이 나갖고 우린 겁나니까 모세 당신이 가요. 당신만 봐요. 막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는 걸 겁을 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신 거죠. 그게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게 이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걸 부연 설명해 준 게 뭐예요? 이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늘과 땅이 소통이 안 됐었잖아요.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단절이 됐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합쳐지는 거. 우리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에베소서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된 운명을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합하는 운명으로 바꿔놓으시겠구나를 창세기에 이미 예언하고 있잖아요. 창세기가 내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신약으로 바로 왔어요? 너무 오래 걸릴까 봐 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바로 저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있죠.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서로 오르락내리락 한데 이제는 저거 창세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요? 김혜순 권사님 누구? 그렇죠. 이제 김혜순 권사님도 드디어 이제 입을 여셨구나. 드디어. 그렇죠. 야곱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야곱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모형적으로. 제가 야곱은 무슨 모습이라고 했어요? 베델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 오셨는지 모르게 오시는 하나님. 또 씨름할 때 그 장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표시가 확 나는 하나님의 임하심이라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건 다 뭐라고요? 하늘과 땅이 드디어 소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불통이었다가. 근데 그 소통의 결정판은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그 일로 소통이 완전히 재개되는 거예요. 첫사람이 잃어버렸던 그 소통이 재개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저 은혜를 잊고 있어요, 안 잊고 있어요? 잊고 있는데 왜 소통 안 해요? 소통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제 소통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소통 못할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소통하도록 다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걸 가능하도록 해주셨는데 왜 대답이 없으세요? 소통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김한진 집사님이 엷은 미소를 보이셨는데 소통하신다는 의미죠? 예,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가져가십시다. 첫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에 우린 다 수혜자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이 뭐겠어요? 하늘과 땅의 소통이겠죠. 소통. 그 단절이 연결되고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누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과 소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덕분에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린 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린 이기는 삶만 남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